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가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창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창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쓰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귀가 아니고 쓰는 이 자리에 있을 자, 이 자리에 있을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시간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말씀을 들음으로 친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모인 모든 무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받을 벗어드리니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허락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살피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가르치소 주소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18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2018년도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3일 파키스탄 폭탄 테러로 17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7명이 이독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 추정됩니다.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진의 전술도로 연결을 20일 완료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백옷 소망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백옷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의 4대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5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을 소망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존 성도들은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배려하게 하셔서 새가족들이 소망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그릇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선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물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심으로 저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하도록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붙들며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아울러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안지영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2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 김주연 약사의 동성애에 관한 강연이 있습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귀한 시간으로 알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참여하여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시고 아울러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의 주제는 열매와 감사입니다. 삶에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와 감사가 가득 넘치시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신 사인호 강도사님이 목요일에 사임을 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내주신 쌀은 전부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교회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든 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본에서 선교사 대회를 인도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성구역 모임이 12시 50분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충성구역원들은 참석 바랍니다. 한라 3차 차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0시 35분에 3차 버스 정류장을 격려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찬양대원, 찬양단원, 중창단, 각 선교회 모집에 대한 광고는 간지를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계획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은 12월 둘째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조문을 오늘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박성학 집사님, 김명주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문정 집사님의 시모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소명과 사명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는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어린아이와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무력한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믿는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믿는다고 말은 하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제일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 부류의 믿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자신의 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의 옷까지도, 예수님이 입고 가셨던 옷까지도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별세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구속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신 것은 결국에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당신의 몸이 변화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아이는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작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가 발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조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아이가, 내 아들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과 못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현상,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그 어떤 영적 존재보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졸개인 귀신들도 얼마든지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귀먹게 하고 그리고 벙어리 되게 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말씀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해서 주님은 누구에 대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자기 앞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 사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다른 동네에서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적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보다도, 동민들에게보다도 더 많은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마땅히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되면, 마지막에 되면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당한, 고모라 사람들이 당한 그런 것보다도 더 어려운, 더 큰 심판을 너희들이 받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기 사역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비하 사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을 예수님의 비하적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단계적 낮아지심의 사역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성기 사역은 단계적으로 높아지신 사역을 일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기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단계적 낮아지심의 사역을 믿고 또한 단계적 높아지심의 사역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적 사역과 성기적 사역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먼 미래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의 분량이 작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5번 이상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 적은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너희들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여자분들 무엇을 입고 다닐까 신경을 많이 쓰시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들 것도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신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들은 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들이므로 들 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입혀주실 거다. 그러므로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비단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잠잘까,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대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주의 문제를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다른 그런 예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의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기는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이 제자들이 당했던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잠에서 깨어나셔서 보셨으면 지금의 이 상황이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 때문에 물이 지금 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사실을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로 책망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주님은 여전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일어나는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거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라 할지라도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파도라 할지라도 창조주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대노해가지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뒤엎어서 그 창조주를 물에 빠서 죽게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타고 계시는 이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피조물들이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이게 그의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생물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 역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배 안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쪽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오셨는데 배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초의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걷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로 가다가 그만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파도를 보고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을 향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요나가 3일 3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3일 3야 이후에 그 요나가 밖으로 육지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죽어도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 속에서 내가 다시 요나처럼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거다. 이거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 아니냐. 너희들 이와 같은 표적을 보았느냐? 내가 그와 같은 표적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누룩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빵. 누룩 그러면 빵 만들 때 쓰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한 건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교훈들을 주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들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고 있으므로 그런 잘못된 교훈을 저희들이 주의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주는데 그 잘못된 교훈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은요. 누룩 그러니까 곧장 연결을 시킨 것이 빵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떡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남은 그 떡 광주리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구나. 누룩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빵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주의하라. 영적인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반면에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먹는 빵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을 거두게 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교훈들에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본 대로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에, 믿음이 미미하고 믿음이 적은 까닭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뜨리오라 그래도 그대로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하면요, 제자들은 지금 의식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역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그 베드로도 결국에 믿음이 작다는 책망을 들은 사람이고, 주님 교훈보다 떡에 관심을 보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요, 결국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들도 많이 써보았지만 결국에 자기 몸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혈류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기 때문에 핏기가 없이 자기 몸이 그냥 노랗게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혈류증인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지방으로,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병에서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로요, 혈루 근원이 말랐고 그 여자는 그곳에서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행동은요, 치료라는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 취급을 당하는 너 같은 가나안 여자, 이런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말하기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나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너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로 믿음이 큰 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인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이 참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을 최고도로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요, 자기는 정말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낮고 천한 사람의 집에 어떻게 이렇게 지고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면 말씀한 대로 다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 지휘관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오늘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명령만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군 부대 사람들은 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신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60만 대군에게 무엇인가를 명령만 내리면 모든 60만 대군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이 당시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인이 로마 황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모든 로마 병사들은 가이사 황제의 명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당신께서 가라 그러면 갈 거고
당신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출 겁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끼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가서요.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하인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자와 예수님은 지금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인이 있는 곳에서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요, 어쩌면 시간을 초월해서요, 주님께서 그 하인을 낫게 하신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종국적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저주이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처럼요,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청한 그 가난한 여인처럼,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고 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요, 믿음이 큰 자가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그랬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지만은 머리카락이 잘리면요,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 큰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 없게 하시고, 믿음이 작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그런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요 귀한 한 사람을 조금 모시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단체로 외우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도 외우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외운 사람이 많고 단체로 또 외운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단체로 개인적으로 외운 사람 가운데서 제일 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잘 외운 사람을 여러분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지요.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 권단송 자매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떡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아니요. 다 끝났어요. 잘했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아직 더 이제 구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여러분들 누가 나와서 암송을 했는지 아시죠? 그 6살짜리, 7살짜리가 잠언 전체를 한 장이 아니라 7살짜리가 잠언 성경 전체를 그냥 앞부분부터 뒤까지 다 외우는 그런 어린아이인데 지금 이제 유치부나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갔을까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우리 그 권단송 자매님도 청년부에서는 다 그냥 막 퍼펙트하게 다 외웠는데 오늘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지 아가씨가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수고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번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암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주님 나라 개마시고 의식이로 지다 이러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도 내일도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